반갑습니다. 더위에 잘들 지내세요? 완전 폭염입니다. 건강하게 잘 보내십시오. 뒤에 잘 들리세요? 네. 그러면 바로 나가겠습니다. 칠판 보시면요. 부산에서 조금 했는데, 부산에서 한 거 동영상 보신 분 손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3분의 1 내지 4분의 1 정도시기 때문에 한번 간략하게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전에 여러분이 읽으셨는데, 여기 순일이 계속 그 다음에 읽는 이유는 어떤 분이, 마이크가 준비됐나요? 저 어디까지 가요, 그 마이크가? 어떤 분이 거기서 읽으면 방송에서 들리지 않는다고 내용을 좀 어떻게 해달라고 그래갖고, 앞에 분 중에 3줄까지 중에 읽으실 분 계십니까? 마이크를 갖다는 드리죠. 예, 한번. 그런데 수고여 그들을 선 남자들이나 선 여인들이 이들 이러한 형태의 경전을 배우고 마음에 간직하고 독송하고 이해하고 다시 근원적으로 마음에 잘 새기고 다시 남들에게 자세히 생각하여 주면 그들은 모욕을 당하게 될 것이고 아주 심한 모욕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것은 무슨 이유에서인가? 스토리여 그들 중세인에게는 전 세계에서 생긴 나쁜 것들이 지어져서 악도에 떨어져야 못당한 자들인데 현금에서 그 모욕을 받기 때문에 그들은 전 세계에서 생긴 나쁜 것들이 소멸될 것이고 그리고 이어서 북다들이 무슨득하게 될 것이다. 그것은 무슨 이유에서인가? 수고여 나는 분명하게 안하니 가곳에 셀 수 없는 것들을 도저히 더 셀 수 없는 그런 것들을 연득 열에 오라만 전표가기 이전에 더욱더 그 이전에 84,000 꽃띠 물가 전에 천인들 계셨나니 그분들은 나에 의해서 편히 모셔졌고 편히 모셔지고서는 불편함이 없으셨다. 수고여 다시 나에 의해서 그분들 부처님 세존들은 편히 모셔졌고 편히 모셔졌기에 불편함이 없으셨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 다음 500세에 정권을 쇠퇴할 시기가 되었을 때 이러한 형태의 경전들을 배우고 마음을 간직하고 복숭하고 이해하고 남들에게 자세히 설명한다면 수고여 참으로 다시 이 공덕의 무더기에 비하면 저 앞의 공덕의 무더기는 100분의 1의 분에도 미치지 못하고 1000분의 1에도 100분의 1에도 100분의 1에도 17분의 1에도 100천억 조분의 1에도 수량으로도 구분으로도 계산으로도 비율로도 유기로도 나아가서 상사로도 미치지 못한다. 수고여 만일 다시 그들 셋남자 셋여인들의 공덕의 무더기를 내가 말한다면
그들 셋남자 셋별들이 그때에 쌓고 어깨를 공덕에 믿어지게 말하며 주생들은 강간을 하거나 마음이 울게 될 것이다. 그리고 다시 수도며 이 법문은 참으로 불가사의하다 라고 오랜 사람이었지만 그것에 가고도 불가사의하다. 기대해 좋다. 네, 훌륭합니다. 큰 공덕이 있겠습니다. 자, 봅니다. 이 경전을 통론으로 얘기 드립니다. 본인이 먼저 배운 다음에 거기서 끝나면 모욕 안 당해요. 남들에게 자세히 설명하여 주면 이때부터 모욕 시작입니다. 자기만 혼자 알고 자기만 혼자 닦으면 남한테 설명 안 했으니까 모욕당할 일 없어요. 남들한테 설명하면 이제 모욕을 당해요. 자, 남들한테 설명할 때 모욕당하는 이유는 뭐가 있나요? 남들이 이해하면은, 남들이 좋아하면 모욕당할까요? 칭찬받을까요? 칭찬받죠. 대다수의 남들이 한 80% 내지 90%가 싫어하게 되면 모욕받나요? 예, 그겁니다. 부처님께서도 당신께서도 2500년 전에 모욕당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처님께서 모욕당하신 이유는 기존의 종교에서 그것이 이해가 되지 않았다지요. 초기 경전에 뭐라고 나오냐면 부처님을 성숙 파괴론자, 기존의 브라만교 힌두교는 천상까지 가서 영생하자의 종교였기 때문에 대다수의 이 우주의 종교가 그런데 천상도 궁극이 아니다. 부처님께서 천상은 있지만 그 모든 걸 초월했을 때 이 세계가 아닌 것, 다른 세계도 아닌 것, 그 무엇, 이게 인류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신들도. 자, 하여튼 이제 앞으로 그 설명이 더 나올 텐데 이 세계는 도화지 위에 그려진 그림들이고 신들도 그 도화지가 궁극이다. 그림이 아니라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도화지가 있고 위에 그려진 그림들, 욕계, 색계, 무색계라는 그림 세계, 사바 세계는 그림들이고 그림은 궁극일 수가 없고 그림이 그려지려면 그 안쪽에 도화지라는 바탕이 있어야 된다. 반야라는. 이 법을 들고 나오셨으니 그 당시에 인도뿐이 아니라 우주에서 중생들이 싫어하죠. 중생들이 좋아하는 건 천상까지거든요. 다시 얘기해도 부처님은 천상이 없다가 아니에요. 천상은 다 있는데 궁극이 아니다. 이 법을 설하니까 성숙 파괴론자, 즉 자기들은 계속 경험을 하면서 천상까지 가는 게 목적인데 그런 경험을 하지 말랜다. 부처님은 성숙해지려는 걸 파괴하는 분이다. 그래서 성숙 파괴론자라고 모욕을 당했어요. 즉 거의 인도의 대다수의 중생들, 내려와서 보고 있던 신들도 대다수는 이해를 못한 거예요. 이해 못하면 모욕을 하는 거죠. 비방하는 것. 그러니 여기서 이 세계에서 지금 2500년 후에 지금입니다. 정법이 쇠퇴할 시기에 앞에 나왔었죠. 이때 설하는 자가 있을 것이다. 남들에게. 그 자는 모욕을 당하고 나아가 그냥 모욕이 아니라 아주 심한 모욕을 당할 것이다. 강조법이 나와서 이유는 지금 설하는 자는 부처님 당시와 지금 정법이 쇠퇴할 시기니까 중생들이 더 이해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심한 모욕을 당할 거고 또 하나는
거룩하신 부처님은 아무 허물이 있나요? 없나요? 그 당시에? 없으셨어요. 거룩하신데도 이해 못하는 중생들에게 어느 정도의 비난을 들으셨거든요. 약간의 성숙파괴론자라고. 지금 설하는 자는 여기 나왔어요. 전생에 지은 죄가 크다. 지금 설하는 자는 부처님은 깨닫고 설하신 거고, 지금 2500년 후인 지금 설하는 자는 안 깨달은 자가, 못 깨달은 자가 설한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선 설하다가 그가 깨닫는다거든. 모욕당한 다음에. 안 깨달은 자가 설하니 남들은 어차피 비난하고 싶은데 저 인간 못 깨달았거든. 더 비난하죠. 못 깨달았다는 게 눈으로 봐도 저 인간 거룩하지가 않거든. 허물이 있거든. 부처님은 허물이 완전히 없으셨어요. 외도들이 볼 때에도 그 당시에. 그래도 비난을 했는데 지금 2500년 후에 누군가가 깨닫지 못한 사람이 그래도 이 법을 이해해서 설한다면 누가 봐도 허물이 있거든. 더 비난받겠죠. 비난받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지금 뭐라고 했냐면 비난받는 이유가 그것은 무슨 이유에서인가 모욕당하는 게 왜냐하면 그들 중생들에게는 비난받는 지금 설명하는 그 중생 전생에서 생긴 나쁜 업들이 지어져서 악도에 떨어져야 마땅한 자들인데 이렇게 나와요. 보시라. 모욕을 당하는 이유가 1번 이건 부처님이 경전에서 얘기하신 거고 2번을 먼저 보죠. 2번은 바로 지금 얘기한 천상세계가 궁극이라는 대다수의 우주의 종교에 그 천상의 신도 아뜨마상 내지는 아뜨만 견해에 불과하다라고 설하기 때문에 2번 무아 안 아뜨만 해탈이라고 여기는 이 세계에서 지금 지구에서 이러고 있지요. 아나뜨만은 무아가 아니다. 아뜨만의 반대말에 불과하다. 아뜨만, 아나뜨만. 이렇게 설하기 때문에 아뜨만과 아나뜨만을 이게 무아가 아니고 둘 다 초월하는 것이 해탈이라고 설하니까 이렇게 설하는 사람 비난을 양쪽에서 받아요. 양쪽이라는 건 보시면 1번은 이게 대다수 종교예요. 천상세계가 궁극이라고 하는. 여기서 비난받아요? 안 받아요? 천상이 궁극이 아니라고 설하면 비난받지요. 지금 불교에서 아나뜨만이 무아라고 지금 불교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초기 불교, 남방 불교에서 이거 아나뜨만이 무아가 아니다라고 설해요. 그럼 불교에서도 욕 먹어요? 안 먹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일반 종교에서도 욕 먹고 불교에서도 욕 먹고 갈 길이 없네. 다 욕 먹네. 조금 이따 17장에 나오는데 금강경에서 꽝 하고 나옵니다. 처음으로 니르아뜨만 니르아뜨만 이게 무하다 하고 나와요. 금강경은 이걸 얘기하려고 했던 거예요. 아뜨만과 아뜨만 아니 어디 있어? 예. 아뜨만과 아나뜨만을 전부 버려라. 이게 니르아뜨만이다 하고 나와요. 그러면 금강경만 보더라도 이 아나뜨만, 무하다라고 하는 거, 이게 무하다라는 거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자, 그러면 이해하셨을 거예요. 사실, 이렇게 설하는 자가 남에게 이 두 개를 설하면 욕먹는 이유는 남들이 다 이해 못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그렇게 금강경에서 얘기 안 하셨고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너 때문이야. 남 때문이 아니라
너가 지은 죄가 전생에 많았기 때문에 요번에 남에게 설하다가 욕먹는 거야 라고 하셔요. 여기 욕먹는 비난받는 이유가 전생에 생긴 나쁜 업들이 지금 설명하는 그자가 여기 순일이라면 순일입니다. 순일이가 지금 설명하면서 이제 세상에서 비난받을 건데 그걸 세상에서 사람들이 이해 못하기 때문이기도 하죠. 분명히. 팩트죠. 그런데 순일아 그렇게 생각하지 마라 하고 부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세상에서 이해 못하는 이유도 있지만 너가 전생에 지은 죄가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하려는 거예요. 이유는 우리 전생에 지은 죄가 다 있나요? 없나요? 다 있어요. 해탈 못한 자는 다 있어요. 바로 그런데 그 죄를 수없이 윤회로 받아야 돼요. 그런데 요번에 이걸 설명함으로 해서 그 죄를 한 번에 가름할 거다 그 얘기입니다. 요번 생에. 수없이 받아야 될 윤회의 그 죄를 요번 한 생에 딱 다 받아버리고 해탈할 거다 그 얘기죠. 그래서 너가 지은 죄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여겨라. 초기 경전에 계시죠. 요번 생에 해탈할 사람은 수 없는 죄를 아주 스피디하게 요번 생에 한 번에 다 받아야 되니까 작게 다 받는다고 그랬어요. 스스로 눈치도 못 채게. 너무 작게 받으니까. 근데 작게 받는 게 아니라 크게 한 방에 받는 거예요. 비난으로. 그래서 저번에 부산에서 예수님 얘기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올라가기 전에 그러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돌릴 수 있다면 돌려주소서. 이 잔을 안 받았으면 좋겠다 이 소리예요. 뭘? 십자가에 올라가서 죽는 그 독배. 그러나 뭐라고 하냐면 그러나 아버지 뜻대로 하소서. 그러고서는 그 다음에 십자가에 올라갑니다. 자, 예수님이 그까지 십자가에 못 박혀갖고 죽는 게 무서워서 그랬을까요? 그게 아니에요. 십자가에 박히는 그 동산까지 올라가는데 영화 보신 분들 있습니까? 마을에서부터 그 머나먼 산까지 올라가는데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 거기에 가시나무 그 막 있는 월계관인가 쓰고서 막 피가 나는데 그까지 있게 두렵겠어요? 그 정도 공부가 되신 분이? 거기서 사람들이 막 돌 던지죠. 비난하면서. 돌 던지고 침 뱉고 크게 받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죽음은 그까짓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비난을 왜 감수해야 되냐 그 얘기예요. 하나님의 독생자인 예수님이 저 중생들의 비난을 그래서 가서 십자가에 그 비난을 다 받고 그 모욕을 받고 묵묵히 십자가를 지고 고개를 숙인 채로 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박힙니다. 그래서 그 비난을 다 받은 예수님도 마음이 흔들리잖아요. 아버지 어찌하여 저를 버리시나이까. 그리고는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바로 죽는 거 아닙니다. 한참 걸리죠. 그 못에 박힌 피 나오고 뭐 한참 걸려서 이제 돌아가실 때 다 이루었도다 하고 목이 꺾이죠. 그겁니다. 그 비난을 다 받았기 때문에 많은 생을 해야 될 걸. 예수님이 어디까지 이뤘는지는 모르죠. 그냥 예수님 종교에서. 그러나 그 한도 내에서 그분은 그 많은 비난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 의문까지 아버지 어찌하여 저를 버리시나이까 인간적인 갈등을 겪고 그러나 종래에 다 이루었도다 하고 간 겁니다.
예수님이 설법한 지가 불과 몇 년 안 돼요. 젊은 사람이었었어요. 그 젊은 사람이 사실은 오랜 세월 걸려야 될 걸 그 짧은 시간 안에 모두 가름해버리고 다 이뤘도다 한 과정에는 바로 그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면서의 비난과 비방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래, 가름하면 지금 남들에게 설명하면은 비방을 엄청 받을 건데 받는 이유는 두 개다. 하나는 남들이 이해 못하는 소리를 했으니까. 또 하나는 내가 지은 죄가 있기 때문에. 그 둘 다 맞는데 지금 금강경에서는 어떤 거로 생각하라고 그러셨죠? 내가 지은 죄가 많다. 전생에. 왜 사람이 완만하게 성장하려면 시간 많이 걸려도 되지요. 근데 스피디하게 뭔가 팍 점핑하려고 그러면 굉장한 고난이 있어야 된다는 거 이해되지요? 예. 그래서 남들에게 자세히 설명한다면 이 공덕이 예전에 부처님께서 모든 부처님들을 셀 수 없는 세월에 어마어마한 부처님들을 편히 모셨는데 석가모니 부처님이 옛날에 그 부처님이 아닐 당시에 그 공덕은 말도 못하죠. 수 없는 부처님을 모셨으니까. 그런데 그 공덕에 비해서도 이 금강경을 남에게 자세히 설명해 주면 이게 더 크다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크냐면 100분의 1, 억분의 1 이런 게 아니라 수량으로도 구분으로도 계산으로도 슈퍼 컴퓨터가 나오더라도 계산으로도 비유로도 비유는 계산도 아니에요. 비유는 설명하기 힘들 때 비유로 하는 거지요. 설명하기 힘들 때 대충 비유로 하는 거예요. 대충으로도 할 수 없고 유비로도 할 수 없고 상사로도 할 수 없다? 상사는 그림을 도저히 그릴 수가 없어서 꼴만 그린 거예요. 꼴만. 대충. 꼴만 대충 그리는 거로도 안 된다. 이게 과장법이 아닌 게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예전에 수 없는 부처님을 모신 공덕은 말해 못하겠어요. 어마어마하게 큰데 지금 여기서 남들에게 설명해줘서 비난받고 나서의 그 공덕은 깨달음이기 때문에 해탈이기 때문에 그 앞에 그걸로도 비유가 안 된다. 만일 지금 이 경전을 이해한 다음에 남들에게 자세히 설명해주는 그 공덕의 무더기를 전부 말한다면 부처님께서 말로도 어렵지만 설명이 말한다면 중생들은 미칠 거다. 한마디로 해봅니다. 해탈한 거에 공덕을 말한다면 이게 어떤 의미죠? 이건 한마디로 이겁니다. 해탈이란 무언가를 얘기한다면 미쳐 돌아버릴 것이다. 해탈이라는 게. 자, 여기서 가기 전에 하나 여쭤봅니다. 해탈이 단멸이다. 아무것도 없는 거다. 그 공덕이 미쳐버릴 정도로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그러면 없지요. 이 세계를 모두 초월한 해탈이 그것이 무엇인지를 설명을 만약에 부처님이 한다면 안 하시지만 중생들은 미쳐버릴 거다예요. 하긴 한번 이게 과장법이 아니다 여기실 게 천상이 한 30여 개 있죠, 불교에? 궁극은 아니지만 그 하나하나 천상 세계의 신들은 다 그게 틀려요. 레벨이. 낮은 천상 신이 되는 거에 공덕만 얘기해도 중생들은,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미쳐요.
30개 정도에서 한 10개 정도만 위에 얘기해도 완전히 돌아요. 그 정도의 엄청난 공덕인데 그걸 다 초월한 건 말해서 무엇 하겠는가? 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수보리여 이 법문은 참으로 불가사의하다. 그래서 그것의 과보도 불가사의하다. 법문이 불가사의하니까 비난받지요. 너무 높은 법문이기 때문에 일반 종교만 하는 중생들에게는 비방을 받는다. 그들이 이해 못할 정도로 불가사의하다. 그러니 당연히 결과도 불가사의하다. 자, 17장은요, 좀 많이 길어요. (17장) 들어가기 전에 먼저 얘기를 하나 드리면, 이 얘기를 드리죠. 17장은 16장까지를 다시 16장이 끝나고 이제 응용편입니다. 17장의 처음이 금강경 2장인가 3장인가에 나온 2장인가의 출발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여기 보시면 보살승에 굳게 나아가는 자는 어떻게 머물러야 하고 어떻게 수행해야 하고 어떻게 마음을 항복받아야겠나이까. 어디서 봤죠? 2장인가 나오죠? 2장인지 3장인지 정확히 모르겠어요. 2장일 것 같은데. 네? 2장. 감사합니다. 즉, 다시 처음부터 시작합니다. 그런데 16장까지와는 더 플러스 응용의 살들이 붙습니다. 고난이도예요. 또는 앞에 게 이해가 좀 덜 된 분은 이제 여기서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 기니까 그냥 순일이가 읽으면서 갑니다. 보살 수레에 깨닫기 일보 직전에 보살이라는 그 수레에 승에 탈 것에 탄 자는 어떻게 머물러야 하고 어떻게 수행해야 하고 어떻게 마음을 항복받아야겠나이까. 이거부터 보시면 그러면 그 답이 나옵니다. 수보리여 이와 같이 마음을 내어라.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모든 중생들은 나에 의해서 무여 열반계에 완전히 열반에 들게 해야 한다. 이렇게 다시 중생들을 완전히 열반에 들게 하고 나서 보니까 어떤 중생도 열반에 들지 않았다. 이렇게 답을 하셨어요. 자, 대꾸법입니다. 보시라. 깨달으려는 자는 어떻게 머물러야 합니까? 대꾸법. 모든 중생들을 내가 무여열반에 들게 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그렇게 머물러라. 보살이 되려면 그럼 어떻게 수행해야 합니까?